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습니까? 지금 장마철이라서 전국적으로 비가 엄청 쏟아졌죠. 특히 지금 이 중부지방에 또 충북이나 경상도 지방에 피해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식구들, 형제들 피해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현재로는 알려진 바가 없는데 여러분들 피해 없이 아마 내일까지도 다음 주까지도 예보는 그 비가 계속 온다고 되어 있는데 어떠할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전과 예전과 달라서 비가 상당히 국지적으로 아주 국소적으로 아주 물폭탄을 맞는 그런 형편이죠. 여러분들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고 미리 대비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사야 강의 8장 그 두 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은 어떠한 새로운 말씀이 있을까 이런 것을 상당히 기대하고 기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할 것은 제가 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누구든지 이 성경을 보고 자기가 자기의 길을 갈 수 있는 길라잡이가 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것이 저희 최대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교회 다닐 때 그동안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이 자기가 평생 어느 교회에 발을 들여놔서 접어두면 그 교회에 자기가 죽을 때까지 그 목자들 밑에서 양육을 받아야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저 같은 경우를 말하는 건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보니까 창세기 2장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부모를 떠나서 각자의 가정을 이루는 게 맞는 거란 말이에요. 어느 한 목자인데 자기가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장성해서 한 가족을 만들고 그렇게 자기가 한 가정을 이끌어 가듯이 신앙도 자기가 자라서 자기 신앙을 자기가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러한 경지까지 가야 자기가 하나님의 보좌에 갈 수 있는 보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 전체를 어떠한 각도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를 그 틀을 여러분들에게 바로 잡아드리는 즉 길라잡이죠. 우리가 세상 말로 얘기하면요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 게 목회자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말했듯이 나는 빛이 아니요 빛이 하다여 증거 온 자라고 증거하러 온 자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목회자라고 하는 것은 저도 그렇고 누구든지 어느 목회자든지 간에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면 그 빛을 받은 사람의 그 빛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그 빛은 곧 하나님이에요. 이러한 면들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시고 이 말씀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사야 강의 즉 8장, 이사야 8장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사야 8장 15절까지 마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9절로부터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9절로부터 시작을 해야 16절부터 시작한 말씀이 부드럽게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복습하는 의미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9절부터 15절까지 잠깐 언급을 한다면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와 그 베간가 에레베기야와 아들 스가랴를 불러서 우리야와 스가랴를 불러서 그 증인이 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증인이 되는 것이 뭐에 대해서 증인이 되냐면 마알살날 하스바스에 대해서 증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의 증인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8절까지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9절부터는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즉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서 북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서 지금 일종의 좀 뭐라고 할까 좀 빗대어서 어깃장을 놓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된 것이 지금 9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께로 나가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똘똘 세상에 의지해서 이 모든 난국을 피하려고 하는데 그럼 해볼 테면 해봐라 이거예요.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 9절부터 보면은 너희 민족들아 선하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필경 패망하리라. 여기서 너희 먼 나라는 바로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지금 아람과 이쪽과 연합해서 지금 유다를 치려고 하잖아요. 거기에 반해서 지금 유다는 아수르에 의지해서 이들 막아내려고 하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두고 그 먼 나라라고 한 거예요. 가까이 하나님이 계신데 너희가 먼 나라들과 연합해서 손을 잡고 이것을 이기려고 이것을 치려고 하느냐. 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은 나한테 구하지 않고 내게 돌아오지 않냐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아무리 믿음 안에 신앙 안에 있다 할지라도 다급하면 물에 빠지고 지푸라기로 잡는다는 그런 속담이 있듯이 우리가 어렵고 힘들면 여러 가지 방면으로 내가 지나온 길을 현재 사정을 돌아보고 그러면서 내가 어디에 가서 이 어려운 난국을 타개하고 이것을 이겨나갈 것인가 극복할 것인가 여러 가지 방책을 쓰잖아요. 그런 것들을 연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가 지금 유다 왕에게 지금 뭐라고 그럴까 이거 좀 조롱하는 거라고 할까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지금 9절부터 이 말씀이 네가 해볼 테면 해봐라. 내가 여호와께 구하라고 하지 않냐. 그런데 너는 그걸 구하지 않는다고 했지 않냐. 그러면 해볼 테면 해봐라. 네가 먼 나라 그 사람들을 불러봐라. 뭐 이런 식이란 말이야. 네가 소리 질러봐라. 필경 패망하리라. 허리에 띠를 띠라. 필경 패망하리라. 여기서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창세기 17장에서부터 12장에서부터 이제 아브라함의 역사가 기록되지만은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얘기할 때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기 전부터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허리라고 하는 것은 힘의 근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힘의 근원을 바로 허리라고 합니다. 근데 허리의 힘의 근원이라는 것은 허리가 사람 몸을 쓰는데도 허리가 중심이 돼가지고 사람이 힘을 쓰잖아요. 물건을 든다든가 움직인다든가 할 때 허리에 힘을 못 쓰면 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물건을 들거나 옮기질 못해요. 그래서 모든 이 사람이 움직이는 힘의 근원이 허리에 있거든요. 그런 데서도 그 허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만 허리는 어떤 의미에서 허리가 지금 성경에 잘 기록되냐면 힘의 근원 하나님을 두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허리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허리가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생식적으로도 생리적인 생식적으로도 허리가 힘의 원천이거든요. 그래서 허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육의 원천, 생식의 원천 거기가 바로 허리다. 이런 의미로 여기 허리입니다. 그래서 네가 힘의 근을 허리에 띠를 띠고 즉 긴장해서 네가 무장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동무하라. 필경 이루지 못하라. 함께 동무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 이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연합을 맺었잖아요. 그리고 유다는 아수르와 연합을 맺었잖아요. 그렇게 너희들이 연합을 했는데 그 연합에 대해서 허리를 단단히 동여 매봐라. 힘을 무장을 단단히 해봐라.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해봐라. 그래도 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도마라. 그들과 함께 도마해봐라. 그래도 망하리라.
그 말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 뭐냐면 이 말을 전하는 이사야와 그 증인들에게 있다. 너희들에게 그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12절에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말하시며 이 백성의 길로 행치 말 것을 내게 경송시켜 가라사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유다가 이러이러하다라고 그렇게 했을지라도 그 길로 너희가 쫓아가지 말라.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청종하는 너희들은 그 길을 쫓아가지 말라.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것도 보통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경성시켜서 각성시켜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백성이 맹약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맹약한 자예요. 하나님 맹약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맹약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맹약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복음서에서 이런 말을 하죠. 뭐라고 어떤 말을 하냐면 사람의 육신을 죽이는 그것으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 영혼까지도 지옥불에 던지는 그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예수는 말하죠. 바로 그것을 여기서 역사하시면 돼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는지를 지금 여러분들 이해하시기를 지금 인용한 예수가 말한 우리가 육체만 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까지 지옥불에 던지는 자가 두려운 거 아니에요? 그가 바로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를 두려워하라는 얘기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면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거기 나왔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영역간에 멸하시는 자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육신을 멸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실 육신을 멸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가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 게 뭐예요? 이 육신의 죽음이잖아요. 육신의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병 들거나 다치거나 하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고통을 하며 그 병을 이기고자 낫고자 얼마나 많은 가진 백방의 노력을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목숨을 죽이고 그 이상 하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우리 육신의 죽음이거든요. 말은 쉽게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뭐라고 어떻게 얘기하면 가장 쉬운가요?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 목숨이 아닙니다. 하다못해 지금 여름철이잖아요. 파리나 모기 같은 것도 자기가 본능적으로 살려고 파리철을 들면 또 어떤 약을 뿌리면 도망하고 피하잖아요.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은 어때요? 더욱 그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성경에 그렇게 여러 말씀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육신을 어떻고 영역 크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성경 전체를 보면요.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가 지금 유다와 이스라엘을 보고 있지만 지금 유다는 둘이고 이스라엘은 열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얘기하면 내 마음이 여덟이면 하나님은 둘,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런데 사실 그 둘이라는 게 우리 인간이 살면서 둘이라는 게 존재 가치가 있습니까, 사실? 그래서 성경을 예수를 뭐라고 하냐면 소자라고 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과 우리의 육신의 사람을 놓고 둘로 말하고 있는데 창세기에서는 그래서 육신의 사람은 견고하고 단단하고 잘 죽지 않는 것으로 설명하는데 영적인 사람은 쉽게 죽기에 아주 딱 맞는 쉽게 죽는 그런 것으로 묘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육신에 대한 상당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그 신앙고백을 동영상에 공개적으로 한 적이 있죠. 우리 믿음의 선자들, 특히 예수 시대 이후에, 예수 이후에 사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예를 들어서 스데반이 돌 맞아 죽었잖아요. 돌을 맞아 죽었는데, 돌을 맞아 죽으면서 대제사장이라고 말하는 예수가 한 기도를 누가 했어요? 스데반이 했잖아요. 저들이 알지 못해요. 그러니 저들 용서하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이게 나는 도저히 내가 할 수 있다고 나는 감히 생각지도 못한다. 하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저렇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한다. 혹여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면요, 그렇지 않으면 나로서는 그걸 할 수 있는 자신이 전혀 없다라는 고백을 나는 많이 했어요. 기도 중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그런 언급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우리가 육신에 대한 두려움은 없고 영혼에 대한 두려움만 있다? 이것은 우리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윗 같은 경우를 보면 다윗이 그 아들에게도 자기 목숨을 위해서 도망을 가잖아요. 자기 아들 때문에. 바로 다윗과 같은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하실 때 내가 너와 언약하기를, 솔로몬 때문에 그런 언약을 하지만 이제 9장에서 이제 공부를 다시 이제 그 다윗 얘기가 또 나올 텐데, 다윗이 이제 바세바에 우리아에 바세바를 취했을 때에 솔로몬을 낳게 되잖아요. 그 앞에 아이가 하나 죽고 솔로몬을 낳게 되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다윗에게 만약에 네 씨에서 나는 사람들 중에서 너와 같이 나를 온전히 섬기고 마음이 요동치 않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 그 아들이 유다의 이스라엘의 영원한 위에 앉아서 그 자리가 견고하리라 하는 그런 언약을 하시잖아요. 그런 언약을 입은 다윗도 물론 이제 시차가 그 앞에 이제 뒤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시차를 넘어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기 아들한테 피난한 그때를 얘기하냐, 그 후를 얘기하는 그 시절이에요. 그런 걸 떠나서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으로 청종했던 다윗도 자기 목숨에서 도망갔었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무엇을 생각하냐면요, 자기 목숨이 어떤 때 내가 버릴 것이냐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일 때 내가 버리고 지켜야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자기 아들에게 왕권을 인해서 도망가잖아요. 하나님을 인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인해서 피하여 도망가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 위약함이 아니에요. 나약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놓고 피하면 그게 위약이고 나약이지만, 사람과 사람을 인해서 내가 피하는 것은 위약함이, 나약함이, 하나님을 배신함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배척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인해서 내가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초기같이 버릴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믿음을 위해서. 믿음을 인해서라면 내가 초기같이 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언약이 바로 다윗이거든요. 자, 좀 이제 여기 두려워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서 예수가 한 말과 다윗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다. 그래서 여호와가 우리 피할 바위와 산성이시라는 그 10편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만 우리가 의지할 것이고 피할 바야 산성이시고 내 구원의 뿌리 되시고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만 너희가 두려워하고 그에게 피하라. 여호와께 피하라 그런 얘기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반석이 되시죠. 그래서 이사야 5장에 이미 나왔잖아요. 내가 너희를 저 극산포의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너희 들포도를 맺었어요. 즉 하나님은 배반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너를 지켜주지 않겠어. 내가 너의 울타리가 되어주지 않겠어. 그런 뜻이잖아요. 울타리를 거둔다는 얘기는 내가 너를 더 이상 그 구원의 뿌리 능력이 산성이 되지 않겠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과 유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거쳐는 반석이죠. 내가 바다를 바로 세워주는 반석이 아니라 거치는 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다 말이에요. 그래서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이렇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진짜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제가 이 길에 들어서서 제가 그 심중에 늘 고백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말한다면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참 나 같은 사람이 정말로 만군의 주 하나님과 그 영인 그 성령을 알고 내가 이 말씀에 붙들렸다 하는 것이 나 같은 인생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말할 수 없는 복이다. 오늘 새벽에도 이제 일찍 잠에서 깨서 이제 그런 기도와 묵상을 이제 했었는데, 우리 성경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시대적인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모세와 예수지만, 모세로 인해서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나왔고, 예수로 인해서 신약시대에 많은 사도들이 나왔잖아요. 그럼 그 모든 선지자들과 사도들도 늘 고백하는 것이 가장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저는 기도 중에 언급되는 것이 이제 모세와 이제 바울인데, 모세 같은 경우에는 출애굽기 3장 4장에서 이렇게 보면 자기가 말하기를 뭐라 하면 나는 본래 말에 능하지 못하며 소와 입술이 뻑뻑하고 불응한 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사도 바울은 내가 만삭되어 나지 못했다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두 인물을 놓고 보면 성경 중에서 드러난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드러난 많은 인물들 중에서 모세와 같이 최고의 문물을 배우고 익힌 자가 없으며 왕자로 자랐잖아요. 비록 히브리인이 몸에서 태어났지만 왕자로 자랐잖아요. 다음에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가 정말로 그때 당시에 최고의 시닥이라고 말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잖아요.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이 고백했듯이 나는 내 조상보다 월등히 유전에 대해서 열심히 했다는 고백을 하잖아요. 이렇게 최고의 학벌을 가진 바울도, 최고의 그 문물을 익히고 배웠던 왕자로서 자란 모세도 자기가 어떠어떠라 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족하다라고 말한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저 같은 자는 내가 감히 부끄러워서 내 자신에게도 말하기 힘든, 생각하기 어려운 죄와 허물이 엄청 많은 사람이거든요.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내가 살아온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신다면 저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저거 가짜야, 저거 갈릴리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근데 이런 말씀이잖아요. 로마서인가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서신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으니 우리가 더욱더 죄를 짓자, 이런 말을 한다고 하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해서 하는 소리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기록이 바울이 이제 기록을 하는데 제가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하나라. 죄가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 그래서 이제 복음서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10,000달란트, 1,000달란트 해서 비교를 하죠.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100달란트 빚진 자가 어느 자가 그 은혜가 더 크겠느냐 그 은혜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는 10,000달란트라 100만 1,000,000달란트 더 빚진 자예요. 근데 그거 한 번에 다 사함을 받았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고맙고 감사해요. 이러고도 내가 하나님을 청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내가 준행하지 않으면 참으로 나같이 패역한 자가 어디 있겠냐는 이제 묵상이 이제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이제 한 묵상이었는데 이제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다음에 그보다 더 큰 올무가 사실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 말씀을 많이 인용해드렸죠. 그동안요. 다시 내게는 재수가 없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없다. 어떻게 감히 돌아갈 수가 있으며 어떻게 내가 가서 도와주기 봐야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다시 나를 받아주세요 라고 할 수 있겠냐. 자, 그래서 지금 이 14절에 기록한 이 말씀이 그 다른 어느 때보다도 저에게는 마음에 좀 와닿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올무가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릴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에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이런 그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사야 입을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지금 힐책을 하는 거죠. 네가 마음대로 해봐. 한번 너희 뜻대로 해봐. 근데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이제 힐책을 하신단 말이에요. 힐책을 하신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힐책이라고 하는 것은, 힐이라는 것은 사실 이게 물어뜯다. 자,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쌓으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여기 지금 나의 증거의 말씀을 쌓으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증거의 말씀이 뭐고 율법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증거의 말씀이 뭐냐면 말할랄 하스바스가 증거예요.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가 획책하는 바가 뭐고 도모하는 바가 뭐가 다 나왔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증거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예요? 마알살랄 하스바스잖아요. 이 마알살랄 하스바스가 결국은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의 이름 말이에요. 자기 아내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마알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라고 지금 8장 앞에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봉하라. 이 언약 예언의 말씀을 봉함하라. 이게 율법이야 지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이사야 시대니까 모세로부터 지금 이미 조상들 모세로부터 받은 계명 그 율법만을 놓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모세로부터 오는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근데 요즘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건 좀 거짓된 건데, 좀 과장된 건데, 왜 과장됐냐면 이때 당시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제사장에는 갖지 못했으니까, 즉 지성소 안에만 율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누구나 백성들이 다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 같이 이런 성경을 볼 때가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율법책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이렇게 그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문명적으로, 시대적인 문명적으로도 책을 그렇게 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죠. 종이라든가 그 활자 매체가, 인쇄 매체가 발달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증거의 말씀은 지금 말살랄 하스바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숨겨라, 언약의 말씀을 숨겨라. 이것이 바로 율법을, 그 증거의 말씀을 숨기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율법을 제자중에서 봉함하라 그래요. 이게 널리 퍼지지 않게 그냥 돌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서 보면 유언에 대해서 나오죠. 유언은 그 유언한 자가 죽어야 그 뜻이 어떻게 된다? 그 유언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유효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하려 하스바의 언약이 이게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미 그 일이 성취된 때에 그 말씀이 어떠하다는 것이 증거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봉함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봉함하라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제 야곱 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그러니까 야곱의 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라고 되잖아요. 이 낯을 가리운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야곱은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창세기 25장에서부터 두 국민이 싸운다 해서 에서와 야곱이 나오는데 거기서부터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해서 두 국민이 싸운다 이런 그 말씀에서부터 이제 유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사실 도둑놈이에요. 사기꾼이에요. 도둑놈이에요. 왜? 장자의 직분을 뺏었잖아요. 죽 한 그릇으로부터 그 아비 이삭의 그 축복권에서부터 다 모든 것을 다 빼앗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야곱이라는 것은 뭐냐면 좋은 뜻이 아니라 사실은 도둑놈 사기꾼이에요. 사실. 그래서 자기 예삼촌 집에 가서 그 양을 그 교묘한 방법으로 자기 재산을 많이 빼돌렸잖아요. 그러니까 사기꾼이에요. 그런데 근본적인 사기꾼은 뭐냐면 이스라엘 장자권을 훔친 거예요. 그 이스라엘 장자권을 훔쳤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자기 것이 아닌데 원래는 이스라엘 법으로 하면은 에서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아야 되는데 그 장자권을 야곱이 뺏어가지고 교묘한 방법 뺏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야곱이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천국을 도적질했다 이 뜻이에요. 결국에 가서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 우리가 잘 묵상하면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도 왜 이런 말씀을 인용하셨을까? 하는 그런 뜻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제 그 깊이를 들어가 보면 참 오묘하다 하는 것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야곱 집에 대해 낯을 가리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보지 않는다.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면 그를 바라보라. 누구만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가 두 증인과 마하살랴 하스바스라는 언약을 놓고 그 언약을 내가 기다리겠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성취되는지 그것을 기다리겠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18절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예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여기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그러죠. 18절 보면 18절에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렇게 이 자녀가 말하려고 하셨어요. 실제 다르게 실제 자녀들이라는 게 아니라 언약의 말씀의 자녀들이에요. 내가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많은 말씀들 중에서 자기가 깊이 생각하고 자기를 이끌어가는 말씀들이 누구나 다 있다고 몇 말씀들씩. 이러한 것이 바로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자녀들이에요.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자녀가 마하살랴 하스바스예요. 이러한 그 말씀들이 그러니까 잉태된 거죠. 이것이 창세기 2장으로 가면은 뭐냐면 이시와 이사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거기서 나온 자녀가 뭐냐면 마하살랴 하스바스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신약에 온 예수고요. 구약으로 가면 이게 모세예요. 자, 이러한 것이 여기에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것이 되었는데, 이건 시온산에 계신 이랬어요. 시온산이라는 것은 이제 이사야 18장에 가면 이제 나오겠지만,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이 시온이거든요. 그럼 우리 중에서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이 어디예요? 제가 있는 이곳인가요? 충남 홍성, 여기가 여호와 이름을 두신 시온이에요? 아니면 저기 일산 행신동에 있는 영광의 교회, 거기가 시온이에요? 아니거든요. 각자 하나님의 법궤가 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바로 시온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두신 것. 그렇게 된 사람에 한해서, 근데 자기 심중에 여호와의 높은 산,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할지도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시는지는 전혀 별개니까.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과 나라와 나라 간에, 사람과 사람 간에 맺은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맺은 언약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바로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모든 것이 어디로 와요? 우리가 찬송에 그런 얘기죠.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들을 보라, 그 모든 것이 어디로 오나 만군의 주여 하나님께로다는 그 찬송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요한복음도 공부했고, 앞에 요한계시록도 공부했어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공부한 거는 하나님이 뭐예요? 그거 성경이잖아요. 이 성경이 말씀이고 이 말씀이 육신을 입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이 본문이 육신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깨달으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절 봅니다. 혹이 너희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사한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라. 여기서 사한 자와 죽은 자가 나오죠. 하나님께 구하죠, 사람에게 구하겠냐, 이런 말이 나오죠. 자, 이것이 뭐냐면 여기 신접한 자나 마술사들이 결국 뭐냐면 죽은 자거든요. 여기 그 뒤에 보면 사한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앞에 보면 신접한 자나 마술사에게 물으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 뒤에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그럼 하나님은 사한 자고 신접한 자나 마술사는 죽은 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죽은 자가 실제 죽은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가 죽은 자란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3장에서의 증거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신학에서 말하는 죽은 자는 앞에 얘기했던 우리 육체의 죽고 사는 것, 이것을 놓고 죽고 사는 것, 생명과 사망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4장이 기록될 수가 없잖아. 아담과 하와가 죽었는데 창세기 4장에서 어떻게 그들이 가인과 아벨을 낳는다고 기록이 하고 있냐고. 그래서 여기서도 신접한 자나 마술사는 왜 죽은 자가 되냐면 하나님의 영이 없다, 성령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때 신접한 자나 마술사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무당들이나 점괘를 보는 그런 사람들을 신접한 자나 또는 마술사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이제 대두되는데, 그들이 신접한 자나 마술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풀거나 보거나 듣거나 깨닫지 못하는 그 모든 자들이 신접한 자고 마술사고. 저나 여러분들이 다 이미 지난날 경험한 바지만, 병든 자에게 뭐 기도한다고 신유한다고 기도하고 안수하고 하죠. 힘들고 어려우면
그 집에 복을 빌어주죠. 이게 바로 신접한자고 마술사예요. 무당들이 하는 짓이 뭡니까? 점사를 하는 사람들이 뭘 합니까? 사람 육신에 살아가는 것으로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신은 무엇을 합니까? 이 시와 이 시에 대한, 즉 하나님의 영에 대한 피오니우마에 대한 치유와 치료를 하고 복을 빌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죽지 않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이게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을 좋아하시지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은 아무리 교회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서 말한다 할지라도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을 말하잖아요. 세상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말하기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 나온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예수가 말한 거라고. 하나님이 온 세상에 다 뒤덮여 있잖아요. 동서고금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하나님이라는 것이 있다고. 없는 게 아니라고. 북한 같은 데도 하나님이 있다고. 왜 북한 같은 데도 하나님이 있느냐? 그들 나름대로도 살아가려면 외교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21세기와 옛날같이 자기 나라 땅에서 나는 소산만 가지고 사는 시대가 아니잖아. 지금은 서로 문물 교환을 해야 내가 먹고 사는 시대란 말이야. 그러면 세상의 범주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허용되고 토용돼야만 세상적으로 이게 교류가 되거든. 그러니까 북한 같은 사회에서도 뭐가 있냐면 종교가 있어요. 기독교가 있어요. 불교가 있어요. 무슬림이 있어요. 다 있다고. 그럼 그걸 누구 하느냐? 당 지도부에서 하는 거예요. 당 지도부에서. 그러면 쉬워요. 그럼 불교, 유교 뭐 다 있다고 합시다. 그럼 불교, 유교 이후에 뭐가 있어요? 주체사상 김일성교가 있거든. 북한에서는 김일성교가 있단 말이에요. 주체사상이라는 거. 주체사상 김일성교가 있기 때문에 다른 타 종교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허울이라고. 왜? 하나님이 김일성 밑에 있으니까. 부처도 김일성 밑에 있고, 예수도 부처 밑에 있고, 해교의 누구야, 모든 신들이 다 김일성 주체사상 밑에 있는 거거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20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조출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그래. 이 말씀과 맞지 아니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 뭐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하여 맞지 아니하면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정령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는 것은 장래 내세 소망이 없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이제 이사야서를 보니까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계명성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새벽별이란 말이에요. 이 새벽별이 뭐냐면 밤과 그 다음 아침, 그 다음 날을 연계해주는 별이 바로 새벽별이에요. 그게 이제 예수의 상징인데, 그래서 이제 예수의 탄생이 그 별을 보고 동방박사가 왔다고 하는 이제 그런 표현으로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실제 별이 아니에요. 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연상하시고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테니까 그것을 연상하시면 여기에 아침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아침빛이라는 것은 뭐냐, 아침빛을 본다는 것은 뭐냐면 내세의 소망에 관한 거예요. 아침은 성경에서 항상 오늘을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오늘만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오늘만 말하고 있는데 이 오늘은 어떻게 오늘이라는 것이 조명이 되냐면 어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 어제를 통해서 오늘을 조명하고 오늘을 내가 제대로 온전히 살아가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순종하면
내일, 즉 아버지의 보좌가 영생이 보장된다는 뜻이 바로 아침이에요. 우리가 오늘 낮을 지나고 오늘 저녁을 지나서 내일 아침이 아니라 그 아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시면 되고 21절에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줄일 것이라. 그 줄일 때에 번조하여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중으로 쫓겨 들어간다. 왜냐하면 빛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버려서 빛이 없으니까. 즉 어둠 중에 헤맨다는 뜻이에요. 뭘 말하느냐? 장래의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장래의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나음을 받거나 칠량을 받거나 구원함을 얻지 못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떠나. 그래서 예언을 멸시 말고 어떤 말이죠? 예언을 멸시 말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 말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자의 말씀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이를 멸시하거나 무시하면 안 돼요. 비록 그가 거짓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다고 이야기하면 그걸 자기가 받아서 소화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가 바리새인들이 뭐를 이야기하면 그들의 행동은 너희가 본받지 말고 그들이 한 말에 대해서 너희가 지키라고 말하잖아. 예수가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자기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내가 율법을 말해도 그걸 내가 진리로 받아들이면 되고요. 근데 진리로 말해도 진리가 없는 자에게는 그것이 껍데기로 들리죠. 속으로 들리지 않잖아요. 이런 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라, 그것도 열심히 알라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도 하나님을 아는 것,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일이고 영생이고 믿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앞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새로운 감춰진 비밀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성경 66권을 내가 자의적으로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으면 그게 복이에요. 그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그래서 전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극단적인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 어떤 극단적인 표현을 했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장사한 사람들이니까 이런 얘기를 좀 이제 해도 여러분들이 좀 용납을 해 주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이제 다 가정을 이루고 살잖아요. 이제 나이가 차면 지금 이제 결혼을 안 하는 젊은 세대들이 많고 결혼을 했어도 자식을 생산치 않고 사는 부부들이 많이 있지만 주변에서 그런 말을 많이 듣고 또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청천남녀가 결혼해서 항상 다른 어떤 신비한 무엇을 생각하고 쫓아간다면 그 가정이 깨져요.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들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말이 그 성욕을 쫓아서 어떻게 한다 하는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보다 더 어떤 말씀, 어떤 비밀, 어떤 뭐는 이거로 쫓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진을 할 수가 없어요. 종로로 첩경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부부에 관한 이야기로
예를 들어 설명을 했지만 우리가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성경도 남녀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전부가 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이야기가 뭐냐면 사람을 창조했는데 남자와 여자고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고 뭐 이런 말씀으로 되어 있는 게 바로 그런 원인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우리 인간에게 그 지어주신 가정이다. 뭐 이런 그 이야기까지 하고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의 가정이 아니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의 가정이 아니고 여기서 조금 이제 설명을 오늘 드린 설명을 조금 그 설명을 드린다면 이런 관계예요. 여기는 지금 아수르와 지금 연명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아람과 지금 연명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여기는 아람 그렇지. 이스라엘이 아람과 연명이지. 여기는 아수르였고. 자, 이렇게 됐는데 이게 실제로는 요 둘 다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둘 다 쪼개져 가지고 다 세상으로 좀 운명을 맺었잖아요. 이게 요런 관계를 두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하나님이 이 사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요 두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람과 아수르가 여기 있는 자들이잖아. 여기에 속한 자들이 이방에 속한 자들인데 영으로 다 끌어들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들이 바로 신접한 자들이고 마술사가 되는 거예요. 마술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산 자가 된다면은 여기는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말하는데 너희가 이렇게 바라는데 모든 것이 다 이루지 못하리라. 우리는 여기인데 이것이 하나님 주신 것을 내가 너에게 이루지 못하는 것을 내가 지켜보리라. 이런 지금 내용으로 지금 이사야 8장이 지금 기록되고 지금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사야 시작할 때로 언급을 했지만은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미 수천 년 전에 겪었던 일이잖아.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가 수천 년 전에 겪었던 얘기를 한다면 이건 우리에게 뭐예요? 역사죠? 역사는 뭐예요? 죽은 거잖아. 역사는 죽은 거잖아. 그럼 우리가 죽은 것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그럼 오늘날 지금 우리는 이 이사야 8장이 지금 정리하는 것이 이제 되겠는데, 잠깐 동안 정리하는 것이 되겠는데, 지금 오늘날 현재는 지금 우리 마음이잖아요, 여기가. 여기가 영이고요. 그럼 내 지금 마음 속에 들어있는 영이 어떻게 내가 주변에 영향을 받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고.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쫓아가려고 하고 내 마음은 무엇을 쫓아가려고 하는지가 나오잖아. 각자 마음을 살펴보면. 그럼 내가 연합하고 있는 것이 뭔가가 나오는 거야. 지금 여기서 보면 내가 보면 이쪽이 오른쪽이고 여러분들은 왼쪽이죠. 하나님을 쫓아갈 것이냐 세상을 쫓아갈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이쪽으로 쫓아가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 무엇인가가 있다면 세상으로 쫓아가려고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보다 이쪽으로 쫓아가고자 하는 것이 더 크고 중하다면 그것이 바로 아수르와 아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저도 살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 할지라도 이거 완전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온전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청종한다 할지라도 이게 아주 없지 않다고 조금씩 다 있다고. 이쪽에 무게가 중심이 클 뿐이다. 최소한도 우리는 시소에서 평형은 이루어야 돼. 천평적으로서 평형은 이루어야 된다고. 어느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쪽 너무 치우치면 힘들어. 그러니까 균형을 이루어야 돼. 균형.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역사적으로 보면 죽은 하나님 뭐해? 이거 알아서 보려고, 역사 알아서 보려고. 내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야? 우리 조상들이 전에 이랬어.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벌을 받고 망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야지. 뭐 지금 세상에서 이스라엘 역사 배우고 그거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 영혼이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이죠. 내 영혼이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이고, 그럼 우리가 그런 현재에 있어서 지금 아수르 아람이 없는데, 북이스라엘도 없고 남유다도 없는데, 그럼 지금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바로 무엇이냐면 지금 이야기한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약은 다 역사적인 사실이잖아. 신약도 이미 역사가 됐는데, 신약도 이미 역사가 됐는데 구약은 더 말할 것도 없잖아. 그럼 이 모든 역사들을 어떻게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얘기하잖아.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얘기하잖아.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잖아. 살았다는 것은 지금이거든.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게 뭐예요? 어제를 통해서 오늘을 만들고, 오늘을 통해서 내일을 약속받는 거라, 아침을. 응? 이게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 많이 했잖아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 많이 했잖아요. 바로 이런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 구약은 역사 중의 역사하는, 역사 중의 역사라는 얘기는 뭐냐면 율법 하에의 역사고, 신약은 진리 하에의 역사잖아요. 그러면 율법과 진리의 역사로 전체를 다 이루은 것이 성경이잖아. 그럼 우리는 율법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진리도 경험해보지 못했잖아.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율법과 진리, 즉 구약과 신약이 다 우리에게, 그래서 구약이라고 그동안 수없이 이야기해 온 거예요. 지금 나는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다시 오늘날 구약과 신약으로 만들어야 되거든.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알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여기는 단어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면, 거기 몇 절이야? 21절. 21절에 보면은 번조가 나와요. 번조가 나오는데, 번조가 나오는데, 번조. 여러분, 한글 개역 개정판에 남아있 한글 들고 막 마른 땅이라고 되어 있거나, 또는 뭐 쩍쩍 갈라진 땅 이렇게 되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글자를 보면 지금 불화가, 지금 불이 들어있잖아요. 이게 불화니까 불이 들어있잖아요. 불이 들어있는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 땅 보면은, 가물을 때 보면 이렇게 땅이 눈이나 밭은 괜찮은데 눈 같은 거 쩍쩍 갈라지잖아요. 이게 번조예요. 그럼 번조가 어디 오냐? 우리 마음의 땅에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면 내 마음이 강팍해서 이 갈라지고 저리 갈라지고 찢어지고, 이런 게 번조예요. 그래서 불이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내 마음이 찢어지고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세상은 세상대로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찢어지고 갈라지고 그러죠. 갈라지지 또 갈라지고 찢어지고 또 찢어지고 이러는 격이란 말이에요. 이게 번조예요. 그러니까 메마른 땅이 쩍쩍 갈라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물이잖아요. 불이면서 물이잖아요. 이런 그 의미를 생각하시면 본주가 뭐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사야 8장을 마치면서 이사야의 정리까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해드린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8장에서 하나님이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셨고, 당시에는 현재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의미한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이사야 8장에서 각자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든 각자의 심령에 따라서 다를 테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되기를 기원하고 이 시간 마치고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